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게 그렇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도 자기 인생의 자리를 놓고 이런 깊은 질문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 길지 않으니까 참 내용이 재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처음 이제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히브리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만한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에 이 에스더가 정말 갈등을 느끼는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제 이 에스더와 사촌인데 고개 뻣뻣하게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처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가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도 왕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야 갈 수 있고 혹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왕의 진노를 사면 이 에스더 앞에 왕후가 폐위되었던 것처럼 폐위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네가 이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에스더는 이 사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충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며칠 후에 왕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에스더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미움을 사서 죽으면 죽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에스더의 단순한 용기를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보냄을 받는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아내나 남편의 그 배우자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달을 해라.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 자리였겠습니까?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바로는 그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해요. 이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한 사나흘 길 되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동안 자기들이 노예로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왕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러 왕 앞에 나아갔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떨리는 자리였겠습니까? 바로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고, 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히브리인들은 그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겠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에는 언제나 무게가 따릅니다. 책임의 무게, 또 오해를 받게 되는 무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그럼 좀 더 형통한 길로 가고 편안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비록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외톨이가 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매주 저를 보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저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빠르게는 20대 때 나가는 분들도 있고 30대, 40대 때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을 깨닫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만 사람마다 그 소명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와 또 그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공직에서, 어떤 분은 회사의 어떤 임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자기의 자영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소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와 또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소명자가 대하게 되는 세상과의 어떤 긴장 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바로는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강경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마리아가 스테고지를 받잖아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제 천사의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을 받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멍청해서 남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말하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내 삶의 권위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태양신을 라라고 그래요. 라. 근데 이 라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미 신으로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신인데 무슨 다른 신의 명령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로의 생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뭔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바로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태도입니다. 참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모세와 아론이 당시 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을 보내시고 그 말을 전달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이제 바로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이 바로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강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아주 냉담한 반응,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나를 모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돼 계시는데, 네, 이분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안경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안경을 막 맞추게 해가지고 안경점 사장을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거절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다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감독관들, 이제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섞어가지고 이제 이 서로 이래 물고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건축할 때 철근을 넣듯이 그런 식으로 벽돌이 더 질겨지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일이 편하니까 이제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말고 스스로 가서 짚을 모으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이 100장의 벽돌을 찍을 수 있었으면 짚을 공급받을 때 100장은 그나마 수월했지만 자기가 직접 짚을 이제 모아가지고 100장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지요. 벽돌의 수는 전과 같이 그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줄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다시는 이따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바로 그가 말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통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과 다른, 그래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쉐케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실과 다른 말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은 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의에서 나온 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틀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은 애초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단순한 오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모욕적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현실에 맞지 않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건 옛날 이야기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누구는 지옥 가게 내비두고 누구는 천국에 가게 그렇게 구원을 하겠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는 말처럼 그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살리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고 황당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지 되겠습니까? 바로 바로가 한 그러한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의 현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모세와 아론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무엇이라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이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와 아론처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동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눅들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정말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